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신 독생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저당 잡혀서, 표현이 저당 잡힌 것이지 실질은 뭐예요? 죄인으로 정죄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최악의 어떤 지경에 처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들어간다 손 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다 손 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반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 된 이 관계, 이걸 우리가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실 수가 결코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부정적인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행위입니다. 만물이 여기는 멸시하는, 평가전하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와 연관시켜서 호불호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드러내서 하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어서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에 9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 유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해보자 하는 것이죠. 왜 이 말라기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솔로몬 성전의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자,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예언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저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찰 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또 소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언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승리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실화되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로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회복되어질 것, 재건되어질 것을 정말 학수고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짐들이 현실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언들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랐으며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실망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더니만 멈춰버렸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도덕적 해이가 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오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온갖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죄악사람들이 다시 재발되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 결심하고 다짐했었던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영성들이 다시 전락되어지는,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말입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아까도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견지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진다 손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것,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될 때에 현실적인 것이 더 커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든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또 그것이 지속되어진다 손 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 이것이 물리적으로 올 줄 알았어요. 또 물리적으로 올 것 같은 여러 조짐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말씀의 회복, 이런 그 주면 요소들이, 가시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야흐로 조만간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1년, 2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이제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말의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죄악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전제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그 이전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분열 시대에는 이스라엘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얘기할 때는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남북을 가리지 않고 남북을 포괄해서 총칭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다, 남유다다 라고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로 통합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되고 있고 만연되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한 이런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것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충한, 애운망덕한, 뻔뻔스러운, 죄를 지적해줘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이런 그 죄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메시지로 접근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할까요? 책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본면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